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다시 쏟으시고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그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환영하시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친히 자신에 대하여 계시하여 주실 때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의에 줄인 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누가 음식을 많이 먹습니까? 위가 큰 사람이 많이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자, 밥을 많이 먹는 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꼭 위가 큰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음식을 많이 먹는 자는 위가 큰 자가 아니라 바로 많이 굶주리고 많이 배고픈 자입니다. 사람이 무엇에 배고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마약을 배고파하고 술과 도박을 배고파하는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비천한 자가 됩니다. 이성에 대해서 배고프고 줄인 자는 이성만 쫓아다니다 바람난 자가 됩니다. 책을 배고파하고 지식과 학문을 배고파하는 자는 결국 학문의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삶의 연장에 대한 배고픔이 강하면서 정의감과 책임감이 약한 자는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자신만 살겠다고 자신의 책임을 버리고 살기 위해서 어떤 수단도 다 정당할 수 있는 짐승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해야 하는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의로움에 배고프고 줄이기보다는 성공과 장수에 배고프고 줄이기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경시하고 자신의 줄임을 채우는 아픈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무엇이 되느냐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사회가 되어야 모든 인간들을 중시하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어른들은 자녀들보다 덜 의롭고 더 불의한 자가 적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의로움에 배고픈 자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불의에 배고픈 자들이 지배하는 끔찍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음식에 대한 배고픔이 아니라 물에 대한 갈증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의로움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어떤 자가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불의에 대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살인과 미움에 대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의로움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의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의로움을 필요로 하는 자는 의로움이 없는 자들이고 의로움이 부족한 자들은 의롭다고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렇게 의로움이 없는 자들은 모두가 내세에서 지옥을 가게 되어집니다. 인간들은 타락한 후에 모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다시 의로움에 배부르게 된다는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락하고 죄 많은 인간이 다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의로운 삶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죄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의가 넘치는 분이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이 본문이 예수님에 관한 8가지 역할에 대한 분문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인간들은 식욕에 대한 욕구보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거룩한 의에 대한 목마름이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인간처럼 육의 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양과 형상은 특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불의하거나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간은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로움을 추구하고 의로운 행동을 높게 생각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로움은 하나님을 동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높이 생각하는 타락된 마음으로 바뀌면서 인간은 의로움을 동경하지만 결국 불의한 자로 살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자신의 생애 전반에 좋던 싫던 불의한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불의한 인간은 자신의 불의함을 모르고 살고 타인의 불의함만 보게 되는 어리석음을 죽을 때까지 갖고 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의로움은 머릿속에만 존재하고 자신의 불의함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생의 현조소가 되었습니다. 짐승보다 더 잔인한 인간의 불의함은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되어갑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활동 곧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금식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은 날마다 조금씩 의롭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농부와 어부와 상인들은 의로워지는 종교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에 점점 더 불의한 자가 되어지고 결국 천국에 가기도 힘들어지고 간다고 할지라도 가장 초라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한치의 오해도 없이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유대의 납비들은 의로워지기 위해서 더 의로운 행위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것은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루 종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내면 안에 있는 죄성과 죄악들은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스스로 돌이켜서 다시 의로워질 수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종교 행위로 인하여 의에 대해서 더 이상 배고픈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를 이미 이룬 의인이었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 속에 의로움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곧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죄 많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칭 의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목마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의로움을 나누어 주고 싶었던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줄이고 목마른 것은 바로 자신 속에 있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줄이고 목마른 것은 죄인들을 향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의로움을 죄인들에게 전가해 주고 싶은 주림과 목마름이 가득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죄인에게 전가해 주면 죄인들은 예수님의 의로움에 배가 부르게 되어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목마름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마시게 하고 먹여주고 싶은 열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의가 없어서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해주고 싶은 목마름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밥과 물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아니라 바로 의와 영생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애타는 목마름으로 인하여 인간들은 타락한 후에 다시 의인이 되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신성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인간처럼 죄의 유혹과 권능에 넘어가거나 복종할 수 없는 거룩한 신성과 거룩한 의가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완전히 의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그 의로움은 그 어떤 죄인에게도 전가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의는 어떤 흉악한 죄인에게도 넘겨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 죄와 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되었습니다. 하와가 불법적으로 먹은 선악과를 남편 아담에게 주고 함께 타락을 한 후에 모든 죄는 인류에게 다 퍼져서 모든 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가 다 퍼졌지만 의로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넘겨주면 비로소 어떤 죄인도 의인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인간 안에 더러운 죄성은 아무리 종교적인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죄의 속성이 타락할 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그 죄성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죄인에게도 자신의 의로움을 주어서 그 죄인으로 하여금 의인이 될 수 있는 신적 능력과 의로움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주였기 때문에 죄인에게 달려가십니다. 죄인들을 찾아다녔고 또 죄인들을 보석처럼 헤매며 찾고 또 찾았습니다. 죄인들을 보면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의로움이 없는 죄인들에게 찾아가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했고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창녀에게 찾아가면 여자들을 좋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에게 찾아가면 돈을 밝힌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빨리 전가해 주고 싶은 굶주림이 있었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눈에는 예수님이 돈만 밝히고 여자만 좋아하는 타락한 자로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같은 존재라고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죄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밥을 먹고 교제하는 예수님을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고 가장 나쁜 자라고 욕했던 것입니다. 돈을 밝히는 예수라고 욕했고 여자를 좋아하는 예수라고 욕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죄 많고 더러운 작은 땅에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전가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상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의를 전가해 준다고 설교하며 날마다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인간들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 안에 의로움이 없음을 고백하고 의로워지고 싶은 주림과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고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리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절기를 잘 지킨다고 하여도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조금도 의로워질 수 없다고 부지런히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직 타락한 죄인이 다시 의로운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으려면 누구든지 그때부터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오해와 가장 큰 죄는 바로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의인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종교적 행위로 인하여 의인이 되려고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멀리한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죄입니다. 이들은 금식하다가 지옥 갔습니다. 이들은 말씀 읽다가 지옥 갔고 이들은 예배드리다가 지옥 간 존재들입니다. 오직 의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천하에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는 것 외에 그 어떤 길도 방법도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인이었던 세리와 장녀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장녀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죄인으로 취급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없애버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전가해주고 자신은 죄인들의 죄악을 전가받아서 죄가 없는 분이지만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초림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타락한 죄인들은 모두가 의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로움이란 자신의 배부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마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의로운 자는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는 자입니다. 불의한 자는 자신이 종교적 행동으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자가 바로 불의한 자이고 죄인입니다. 진정으로 올바른 의로움이란 바로 자신 속에 의로움이 없는 것을 알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는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는 자신이 불의하다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건강하다면 의사가 필요 없듯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한 자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에 배고픈 자가 금메달을 얻기 위하여 절제와 노력을 합니다. 자신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면 땀 흘려서 연습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인간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의롭게 행동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의로움에 배고픈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어떤 종교적 행동과 어떤 종교적 수련으로도 인간이 의롭게 되지 못하고 타락한 죄인으로서 모두가 지옥으로 가는 것을 계속 보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가 없는 죄인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예수님이 의로움을 전개하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죄가 전가된 것처럼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의가 전가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인간은 종교적 고행과 수련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모인 백성들은 의가 없는 천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계를 위해서 평생을 아주 열심히 살아도 깊은 산기도도 할 수 없었고 오랫동안 금식도 할 수 없었고 하루 종일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천하고 천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납비들은 이들을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설교하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 인하여 배부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난생 처음 듣는 설교였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분명히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의에 굶주린 죄인들이 의에 배부른 의인이 될 것이라는 말에 굉장한 충격과 은혜를 받습니다. 하루아침에 종교지도는 의인에서 죄인이 되고 백성들은 제대로 금식도 하지 못했는데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고행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왔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받은 은혜와 충격은 가히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자신 안에 의가 없음을 오히려 자랑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바울에게서 나타난 역사였습니다. 현대인들은 의로움에 굶주린 자들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종교적인 고행을 하거나 의로운 수련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면 의인의 삶과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회사에서 권무술수가 자주 일어나고 장사에서 속이는 일이 다반 쌓이고 가정에서 권위적인 모습이
매일같이 일상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옥을 알고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죄인인 줄 알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인간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굶주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르게 되면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제 다른 어떤 종교적인 행동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름이 간절히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죄악과 어떤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있다고 할지라도 천년 만년 감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의인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자들은 어떤 종교적 행위와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죄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란 의에 배부른 자가 아니라 항상 의에 배고픈 자들입니다. 성도란 자신의 의가 없음을 인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배고프고 줄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줄인 자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란 자신의 의가 많다고 생각하는 자가 전혀 아닙니다. 자신의 고행과 수련으로 자신의 의를 쌓으려고 하는 자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때의 대제사장은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율법으로 의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옥입니다. 이제 성도란 자신이 못난 죄악을 예수님 앞에 다 아뢰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배고프고 줄인 자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즐겁고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깊고 깊게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의로움으로 가득 찬 자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의가 없음을 기뻐하고 우리는 의가 없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자랑하고 기뻐하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역 초기에 자신은 사도들보다 작은 자로 시작해서 사역 중기에 자신은 성도들보다 작은 자로 바뀌었고 마침내 바울 사역 노년 때 천국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서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신이 더 큰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의가 자신에게 덮여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마지막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의롭게 살았던 열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죄인임과 의가 없음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가 큰 죄인이 되도록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예수님께 다 아뢰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강같이 들어오고 우리의 죄악은 다 사라집니다. 이런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배란 내 자신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란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의인인 채 행동하는 자를 예수님은 가장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주일 동안 의롭게 살았던 것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옥간 유대교 랍비들과 천주교 사제들의 종교적 행동입니다. 교황이 이슬람교도의 발에 입을 맞추기 때문에 그가 행위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 때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큰 죄인으로 살았는지 그것을 고백하고 아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덮어주어서 천국에서 가장 큰 의인이 되어서 영원히 기쁘고 즐거운 영상 복락을 주십니다. 예배 때에 내가 죄인이 되었음을 고백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 때 나의 의로움을 고백하면 예수님을 영원히 만나지 못합니다. 모든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때마다 의롭게 되는 의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두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때 기쁘게 찬양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회개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에 욕심을 내면서 예수님의 의를 구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소서.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의로 배부르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계명과 도덕적인 의로 배부르다고 자만하는 자는 예수님의 의에 굶주린 자가 되고 계명과 도덕적인 의에 굶주려 회개하는 자는 예수님의 의로 배부른 자가 된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사랑하는 자들의 진실한 마음의 회개를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게 있는 의를 자랑하여 싸우니 이 끔찍하고 흉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의가 없다고 예수님에게 의에 대하여 굶주린 자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의로 채워주시고 배부르게 하심을 찬양하나이다. 주님, 다시금 죄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예수님을 깊이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도덕과 계명과 나의 율법만 지킨 것을 자랑하다가 예수님의 의가 없어서 지옥 가는 인생에서 이제는 내 안에 의가 없으므로 굶주려 하고 목말라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으니 주님 신실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의로 채워주셨으니 이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